마태복음 5장 21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에 참으로 좋은 날, 이 좋은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6계명을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6계명을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가만히 우리를 살펴보면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비록 외적으로는 아직 덜 세련되고 미숙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 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사람을 인정하신다. 의롭다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감으로 더욱더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계명 등을 다시 완전하게 설명을 해석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서기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제6계명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받았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가운데요. 제6계명은 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더 덧붙여 말했느냐면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을 덧붙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살인을 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가르침에는요. 율법을 대하는 태도, 율법을 지키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지킬까요?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보고 지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심판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살인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나아가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무엇 때문에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형식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우리말 쉽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들의 가르침을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육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해를 끼치지 말고 평화롭게 살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살라는 것이 제6계명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워하기 때문에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욕하고 또 분을 내는 거예요. 사실 분을 내는 거 솔직하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분을 품고 오늘 하루 지내고 계속 그 분을 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저 녀석이 내게 한 짓 생각하면은 내 속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러나 생각으로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복수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분을 품지라도요. 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그 분을 다 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형제에게 욕을 하고 미워하는 사람, 뭐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살인하는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6계명의 기본 정신,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기본 정신은 형제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사랑, 그러면서 오늘 그 형제 사랑을 말씀하면서요,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앞에 두고, 어떻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우리에 드리는 예배가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참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우리 생활에서는요, 실제로 생활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다가 가끔 한 번씩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것, 화목제물 드리면 내가 그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 모든 것 누구 말로 탕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는 개떡 같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참되게 한다 하면 되지.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믿음 좋다 하는데요. 그 믿음 어디에서만? 교회에서만 믿음 좋고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 영화들을 보면은 참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참 교회에서는 장로요 뭐로 그렇게 섬기는데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주일이면은 예배 드린다고 거룩하게 꾸며 입고 차려 입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요 참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의 화해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어떨까요? 모두 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서로 재판해서 서로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참 우리 생각 같으면은 이게 맞는데 법으로 따져보면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재판장에 가면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또 재판을 하게 되면은요, 이기든 지든 어떻게 돼요?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까지 받아봤으면은 어떻게 그 사람과는 나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화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든 지든 한번 해보자는 거. 결론적으로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요 서로가 네가 잘했다 못했다 그거 화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 두고 보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은요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야함으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 꼭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제6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 기본 정신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6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꼭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제 6계명을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 크게 나아가고 계셔요. 어떻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지어는 우리말로요. 뭐라고 했어요? 라가라는 자.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은요. 강아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공에 잡혀가게 된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해도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서는 오늘 우리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손해보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줄 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것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큰 사랑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기 원합니다.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또한은 그렇게 대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 희생하며 아껴주면서 내 몸을 아끼듯이 그 형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사랑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